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다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참 예배 못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이 우리 안에 큰 믿음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는 열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하다가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오후 예배 못하면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늘 지키시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 지키기 힘들다. 우리가 이거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배자. 그 앉아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꼭 형식을 갖추어야만 예배냐? 아니요.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예배자의 마음이고 예배자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예배자의 가치예요. 예배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 3서까지 그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만 빼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어진 하나의 과거적 사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앞으로 그러니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를 볼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을 가져야 될 말씀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 정치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 뭐 건강도 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골골골 100세잖아요. 골골골 100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100세를 지내면 참 인생의 복인데 골골골 아파서 뭐 20년 30년 누워 있으니까 그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게 복이라고는 하기엔 참 슬픈 인생이죠.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 지키셔야 되고요. 그래서 건강은 언제 지켜야 되냐? 건강할 때 지키는데 그 건강이 언제? 20년 전부터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내 건강이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40대 건강은 60살 되면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잘 지키면 그게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뭐만 희망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겐 희망을 주고 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자, 그 희망을 주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좀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96세를 살다가 이제 살아서 순교한 순교자인데, 살아서 순교한 자에게. 그러니까 꼭 죽어야만 순교냐? 우리 요한은 살아서 순교한 자에게. 자기 목숨 다한 대로 살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셔야 되겠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살려주겠지.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사명 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보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우리가 나오는 에베소서, 거기에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고, 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유배됐습니다. 그때가 기독교 제일 박해가 심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재임 말기에, 그러니까 AD 90년, 96년 사이에 격심한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끌려가서 그렇게 거기에 했느냐? 어쨌든 기름 끓는 가마에 집어여도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별의별 짓을 순교하려고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이 로마 정부가 이 밤모섬에다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 유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계시를 보고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이 본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 그러죠. 계시록. 계시가 뭐냐? 열어서 보이니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열어서 보인 말씀.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일들을, 속히 일어날 그 일들을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목적이 이제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특별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보면요, 그의 종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일들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인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때가 가까우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 1장과 21장이 보면요, 굉장히 대조적으로 22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장 6절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22장 끝마칠 때 말씀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가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하려고 엎드렸더니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괴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쭉 보면 1장의 그 말씀을요 한 번 더 강조하면서 22장을 쭉 쓰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가 상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늘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그래도 참 요한계시록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침묵하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거든요. 상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특히 뭐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은 뭐 자기들의 그 요한계시록의 용어들을 다 쓰면서 그 용어들을 쓰면 교회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열어서 보아야 돼요. 그래서 힘든 게 뭐냐면 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시간적인 이게 동영상을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것을 요한이 글로 이렇게 문자로 쓰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입체적 사건을 평면적 사건으로 들려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여기 우리에게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종들. 그러니까 그 종이 아니면 이 말씀을 알아듣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특히 보고 알고 하는 이 시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보듯이 열처녀 비유하고 거기서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기름 준비잖아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가 뭐가 있어요? 깨어있는 믿음. 등과 기름. 등은 똑같이 준비하잖아요. 등은 준비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요.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종이 아니면 준비를 못해요. 종이 돼야 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종이 정신 안 차리면 이건요 주인인지 종인지 이건요 구분이 안 가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뭐냐? 기다리고 있으라. 때가 되면 내가 다시 가겠다. 마태복음 25장, 24장 종말장을 이야기하면서 25장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쭉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종의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올 것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네가 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보상해 주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힘들죠. 뭐 이 시대 먹고 살기도 힘들고 팍팍한 살림 아니겠어요? 오후 시간에 이 시간에도 뭐 오후 예배 안 되면 얼마 좋아. 지금 가서는 아마 편안하게 닦고 누워서 TV 보거나 뭐 낮잠 자거나 아이고 좋다 하고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때로는 곤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내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의 결과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 주겠다. 상급 주시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간들을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이겨낸다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고 힘써 그 힘대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줄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참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보는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었고 평면적인 그런 사건의 기록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입체적 사건, 동영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것을 기도하면 보여주시는가?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종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7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 비밀을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 종들에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기 전에 그 종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 돌아가는 일들, 성경적으로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신문 들고 하나님 그렇군요. 왜 그 정도까지 우리가 좀 실력을 쌓아야 되게.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게.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네요, 이게. 그게 공부예요, 공부.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혜로 오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종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시고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날의 이 시대의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기. 기도는 그냥 밥 먹을 때 하고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그러면요 몰라요. 그게 내 삶 가운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기로 한다. 보셔야 되기. 이제는 보셔야 되기.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도 중요한데요. 그 중요함보다도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말씀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 속에서 역사하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성경은 우리가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유기체. 교회도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유기체다. 유기체가 뭐냐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물.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담임 목사를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참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의 제일 하는 소리가 대부분에 보면 목회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설교다. 설교.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뭐 밥 먹고 뭐 설교만 하는데 뭐가 어렵냐? 여러분 20년 동안 나가서 교수들은요 강의를 하면 정말 눈 감고도 강의합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뭐 10년 전에 그 노트 그대로 와서 하기도 해요. 왜? 별로 변할 게 없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목회 설교가 힘드냐?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이게. 여러분 집에서 주부들이 밥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떨 때는 된밥도 짓고 어떤 때는 진밥도 짓고 어떤 때는 맛있는 고슬고슬하고 아주 맛있는 밥도 짓는데 여러분 시집 가서 뭐 결혼하기 전에는 밥 안 지었다가 시집 가는 밥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짓는데 몇십 년 동안 밥을 했는데 눈 감고도 지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맨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게. 요새는 뭐 전기밥솥이 하지만 옛날에는 불 떼고 할 때는 불의 세기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나무를 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 달라져요. 오늘 설교가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유기체에게 뭔가 이게 살아있음을 증명하기는 그것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게.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체다. 오늘 이거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경험하셔야 되게. 남들은 다 경험하는데 내가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남들은 하는데 왜 못하나요? 매어 달래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고 매어 달리면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팍 밀려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성경 읽다가요 눈물이 나오고 길을 가다가 찬송했는데도 눈물이 나오고요. 그런 경험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를 주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늘 나에게도 보여주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더욱더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들이 구약 시대에는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날에는 오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게 특별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 은총이다. 특별하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이 돌아가고 사계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아침이 가면 저녁이 오고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더 이상 딴소리 못하게 하나님을 향한 왜곡되지 못하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는요 이 뭐 어떤 단체 뭐 있던데 뭐 세계 종말의 그것을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 그 단체가 종말의 시간이 언제냐? 뭐 이제 어쨌든 코로나 전보다 이제 뭐 몇 초 뭐 몇 분 더 빨라졌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봤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 빨라졌어요. 계속해서 빠름의 그 시간을 계속 재촉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후 환경적으로도 봐도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봐도
아, 이거 종말의 때구나 한 것을 느끼잖아요. 그게. 지구가요, 이제는 온도가 이제는 봄 되면 어쨌든 꽃이 피는 시간이 빨라졌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요. 근데 지구 전체 온도는 한 2도인가 뭐 높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니까 남쪽에 꽃 축제도 이제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그렇대요. 이런 환경기후학자들이 이제 지구 환경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늘 기도하시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얼마 전에도 과학자들이, 미국인가 어디서 과학자들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가진 그런 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런 것들이요, 천체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런 하나의 이상한 별들을 보면서 저는 늘 그거 합니다. 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 별들이 그렇게 발견될 때마다 거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느냐, 뭐 못 사느냐, 그걸 자꾸 연구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천국도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거 못 믿으면 오늘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이 땅에서 뭐 교회 다니는 거나 절에 다니는 거나 뭐 나무 밑에 가서 뭐 손 빌고 뭐 발이 빌도록 그 비는 거나 무속신앙을 가진 거나 똑같지. 뭐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알지. 이 땅에서는 뭐 잘 되고 편하면 됐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다면 빨리 보따리 사가지고 절에 들어가십시오. 절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 절에 들어가지고 불상 앞에 가지고 엎드려 발이 대도 빌면요, 그게 훨씬 낫다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맑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늘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 나도 반응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 나도 반응을 해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때가 노아의 때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앞에 다시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노아의 때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그 큰 배를 만든다고 하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반응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롯의 때를 보세요. 내일 새벽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로 유황불로 심판할 텐데 빨리 이것을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라. 그 한마디에 여러분 나갈 수 있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게. 뭐 내일 아침에 이렇게 날씨가 뭐 하늘에서 뭐 날벼락이 친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롯은요, 자기 아내 데리고 두 딸 데리고 그래도 그 성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어쨌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원받은 그 믿음이 된 거예요. 참. 오늘 또 우리의 이 삶 속에 이 반응이 뭐냐?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우리가 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응하는 그 믿음, 순종이에요. 순종. 방주 안에 들어오시오. 노아가 얼마나 외쳤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오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건만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하는 게요. 한두 번 한다고 듣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뭐 근면한다고 해서 들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고 중간에 철들어서 예수 믿은 분들, 여러분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믿음 지키며 여기 앉아 있다는 건 그 인생의 엄청난 기적이에요.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 내가 쓴 게 뭔데? 하나님께 보내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건요 참 기적이에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뭔가 철없을 때부터 쭉 예수 믿었지만 그 인생이 지나면서 철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의 그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런 분들도요 참 기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모태신앙도 중간에 포기하고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신앙,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주의 오심을 내가 확실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내를 하여금 하나님 보게 하시고 내가 늘 교회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 되어야 돼요.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오늘도 나는 살아가리라. 나는 살아가리라. 그 어떤 것도 나를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는 맺지 못하리라.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구원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사무쳐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